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음성도 듣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럼 나에게 있는 이 소망이 살아있는 것인가? 분명히 여긴 그러거든요. 산 소망. 우리가 물건을 샀다라는 뜻도 아니고 살아있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망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다 천국에 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천국 시민권에 대한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각 지역의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아주 핍박받고 지하교에서 몰래 예수님을 섬기는, 그냥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족한테도 핍박받고 이방인들한테도 핍박받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자. 이 베드로서는 그 말입니다. 참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너희는 하나님이 미리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핍박받고 있는 게 아주 특별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나아갔던 특별한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각 나라 방언으로 이제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는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본토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도 유대인들이 누구로 여겨졌다고요?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떠돌이에요. 고국에서도 떠돌이 역할하는.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전도 종족의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게 러시아에서 이제 이주해서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러시안 말을 하고. 그러니까 러시안 말을 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유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그들에게 전해줄 사역자가 필요한 기도를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왔는데도 여전히 조금은 이방인, 나그네처럼 대함받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막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을 할 때 그들이 우리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우린 술 취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술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큰 하나님의 아주 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미리 보는 고로 선지자들이 말한 바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까지 모두 낙담을 했는데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눠졌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사두개인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육신이 썩음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베드로가 그때 그 유대 나그네들 그리고 유대의 입교의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내 잘못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피해자야. 정말 세상의 악질 범죄를 통해서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없어요. 왜요? 성경에 말하길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피해 입었다고 많이 여겨요.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 너무 커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이제 천국을 약속받고 그곳에 가기 위한 일시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싸매시는 거예요. 네가 피해 입고 상처 입었니? 그래. 상처 입은 것도 내가 싸매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그 말을 들어야 네가 위로받니? 아니지. 내가 싸매면 위로받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만 예비하셨습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선됨과 하나님의 전부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거기는 무엇이 나오냐면 욥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욥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한 부분까지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유업을 보여주듯이 그 소산을 갑절을 주십니다. 자녀가 다 죽었는데 분명히 갑절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자녀가 다 죽었는데 죽은 자녀들과 똑같은 수의 자녀들을 주십니다. 한 무리는 천국에 있고 한 무리는 이 땅에 있는 무리. 딱 2배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 부활하심이 이루어졌고 우리한테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부활을 입습니다. 연약함으로 입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 나온 걸로요. 여전히 뼈마디가 아픈 걸로요. 그렇게 부활을 입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때에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설령 나빠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소망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이 소망이 생깁니다. 거듭나서 우리가 가진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기는 우리 이렇게 나는 좀 그걸 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많이 써요. I hope so, I hope so, I hope so 이런 말이 아니라 I hope 이렇게 이제 소망합니다. 나는 소망해. 난 그걸 간절히 원해 이런 나 그걸 소망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이런 게 주님만 간절히 월기 소망합니다. 간절히 뵙기를 소망합니다.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게 뭔지 아시나요? 뱀이 꾀었던 거예요. 뱀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꾀었던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을 입으면 뱀이 했었던 것처럼 죄성을 가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한다고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아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소망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상까지 가기 위해서 뭘 원하냐면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뜻이. 난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이제 이 본서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나그네들한테 힘들지? 야, 그 힘들면 말씀만 잘 믿으면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제 역사를 바꿔가 뒤집어서 이제 반전을 주실 거야. 전화위복을 주실 거야. 이런 엉터리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럽니다. 좀만 참아. 이제 너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거야. 좀만 참아. 이제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이 핍박 안 할 거야. 좀만 참아. 야, 이제 굶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떡 주실 거야. 베드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너희가 환난 받는 거,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 소망을 정말로 확실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너희가 구원 받았다는 걸 징표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역사 후에 바로 기록되지 않은 게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0년 중반쯤에, 그다음 베드로후서는 AD 한 67년 8년. 그러니까 두 책을 써서 편지를 보낼 때는 한 3, 4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냐면 AD 한 30년쯤, 원래 한 BC 4년 정도 이렇게, 원래 저희가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빵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후, 그걸 우리가 이제 연도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원래는 BC 한 4년경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베드로서가 30년이 지나서 써진 겁니다. 30년이 훨씬 지나서 써진 거예요. 그럼 이때는 베드로가 사도 바울하고도 교제를 하고 많은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고서 이제 본서를 쓴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베드로한테 영향을 끼쳐서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데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의 이제 마찰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이제 이방 사람들과 앉아서 주님처럼 막 주님이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하셨던 것처럼 막 이렇게 이방인과 앉아서 막 얘기하고 막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거기 자리를 슬금 벗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함께 교제를 하던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슬쩍 물러난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는 겸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사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걸 좀 부정하게, 불편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 할례 언약이에요.
꼭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사도 바울도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율법적인 것을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인 거, 복음에 반하여서 꼭 복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율법적인 단독적인 행동들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버릴 배설물들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배설물로 여기서 버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 네 번째는 히브리인이라는 거. 그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거.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게까지 한 것. 이게 율법에서 난 것들, 자기가 지닌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9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이런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로서 의로움이 나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것들.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으면 이스라엘인 것도 상관없고 이스라엘 믿음이 있으면 할례를 받은 것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다 동일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없어도 천국 갑니다. 돈이 있어도 천국 가고요. 건강해도 천국 갑니다. 연약해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11절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그 말을 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가 바리새인으로 믿었던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내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온전하게 믿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간다는 지표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부활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버린 바울과 다 버린 베드로. 바울도 다 버렸죠. 지금 빌립보서에. 베드로도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라고 끝났으면 참 믿음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족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 뭘 주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 버린 것이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처음에 쫓을 때 구원을 위해서 쫓았습니다. 다 버린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쫓은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을 때 생각했던 건 이 땅에서의 구원도, 그들이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에서의 구원도, 그리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는 구원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양면성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당연히 저희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 나가고 이기고 바꿔주시기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상황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든지 상황이 변해서 견디게 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견디게 하시든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안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서 견디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했을 때, 거듭났을 때 갖는 게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지만 예수, 복음, 믿음만을 통해서 모든 율법적인 부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뭐라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요. 그리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책망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남 침략해서 여전히 누구 위에 서는 것처럼 누가 우월하고 누가 나은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바울한테 그렇게 책망을 받고 많이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던 거 아니면 바울이 전했던 서신들을 보고 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입니까? 이가 말하는 게 이가 다 버리고 쫓았던 진짜 세상 욕심 하나 없이 전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그냥 내어주신 우리에게 소망이 그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시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 또 이런 상황이 옵니까?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부활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군요.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을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가 와서 땅을 다지듯이 아주 단단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주 어려운 일들,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벌어지는 그 일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고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다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은 시련을 통해 나타납니다. 시련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가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려면 시련이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배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기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요?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 찾을 마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그냥 나에게 평화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앞에서 죽게 되었다는 결국 내가 인정해 보지 못했거든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언제 저를 살리려 하시나이까. 죽을 것 같지가 않은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고가 나고 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항상 뭘 봤냐면 만화 영화를 봐도 기억나는 게 영원히 사는 그런 애가 있어요. 500년 살고 600년 살고 그런 애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고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던 생각조차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 공포스럽지 않으시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주하는 말씀 아닙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행위대로 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불충하고 얼마나 죄를 짓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한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걸 보게 될 때 그때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늦은 겁니다. 그때가 되면 늦은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각나면 늦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돼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만 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장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견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유업을 약속받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서도 나그네처럼 여기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들이 막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목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역시나 영혼으로도 어차피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의 본향으로 가는 우리 삶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여기고 살라고 합니다. 좋은 집, 큰 집 마련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주시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렇게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더 큰 거, 더 만족스러운 것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집 사서 뭐 할 거예요? 사람 불러다가 청소만 하려고요? 왜 그렇게 무지한 일을 합니까? 둘이 살면 한 15평 집에 가서 둘이 청소하고 살 수 있는 집에 살면 되지. 50평 집에 가서 남의 손을 왜 부립니까? 누가 누구의 종입니까? 왜 그런 미련하고 멍청한 일을 합니까? 왜요? 이 땅 가운데서 더 누리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있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교학을 가르치시는데 구전 선교학을 가르치셨죠. 말 못한 이제 글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바이블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일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는 사역을 하실 때요.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미국에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이제 좋은 차로 바꿨다고 이제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 앞에서 버럭 화를 냈답니다. 좋은 차 바꿔가지고 그게 영혼 살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자랑할 일입니까? 안수 집사님이? 영혼 한 명을 데려왔다고 자랑하지는 못할 망정 좋은 차 샀다고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집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지? 그냥 뭐 좋은 거 샀다고 하면 그래요? 잘 타고 다니세요.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지? 아마 그분의 마음에 있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자랑하는 게 그런 게 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저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 만나가지고 그래도 막 예수님 말하고 왔어요.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좌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거처 삼을 곳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만족하고 정착할 곳이 없다고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처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참 소중한 장소입니다. 피난처고 보호처고. 근데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안락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그곳에 누워있다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안락스럽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 있어야 안락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직하고 계신 걸 보는 거죠.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집 없는 거로 부끄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집 있는 거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멋진 신랑 되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결혼 못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질질 짭니까? 이 땅에서 배우자 못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애씁니까? 여기저기 남자 찾으러 다니고요. 교회 괜찮은 남자 있나 보러 교회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거지.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갔다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서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으면 교제라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을 그렇게 두면 이미 끝난 겁니다. 남자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서. 여자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방편으로 쓰실 겁니다. 여자 보러 갔다가 하나님 보게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옮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2배, 3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아마 그때 힘들게 주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이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면 22절엔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절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부활을 입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한 걸 그냥 믿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록도 말씀으로 기록된 거고요. 부활을 주신다는 것도 말씀으로 기록된 거고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고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때까지 나그네 삶 사는 겁니다. 순례자 삶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내 소망이 진짜 살아있는가? 살아있는 소망인가? 죽어있는 소망인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주인이 부를 때 가는 거거든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다 일꾼들을 주인이 보내실 때는 다 준비하고 채워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선교지에 가서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선교지에 보내셨다는 걸 만족스러워서 가시는 분들은 참 드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고 가는 거죠. 없어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우심을 보기 때문에 믿음은 더 커지고 아예 더 없어도 하루가 지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믿어요. 그 안에서 우리 애통함이 생겨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신학사상이 5개의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우리 삶의 모토로 삼고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돈도, 권위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근데 아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나그네가 가지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가 가지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천국 백성. 우리 삶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멜리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잠깐